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된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교회, 또한 기도하는 분들의 영향력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광주 지역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광주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한 체육관에서 모여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온 이 젊은이들이 어떤 교회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함께 내려간 그 팀 가운데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굴에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자매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그 근처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 덕분에 그 교회에서 수십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하루 1박을 하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경건회,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가졌습니다. 교회 본당이 아니라 아마 새벽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아마 이 정도, 우리 예배당에 우리 함께 이 정도 사이즈의 예배당이었습니다. 바닥은 나무로 된 마루였는데 저는 맨 앞으로 나와서 제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딱딱한 마루가 움푹 파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움푹 파인 곳에 무릎을 꿇고 딱 댔더니 딱 맞더라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무릎이 그 움푹 파여 있는 그 마루에 제 무릎을 딱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마자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쑥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워밍업이 있죠, 그렇죠?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한 5분, 10분 정도 지나야 기도가 되는데, 그때는요 그곳에 무릎을 대고 기도하자마자 몇 초도 안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속에 확 부어지고 제가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저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어제의 피곤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씻겨나가는 것. 짧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기에 누가 앉았었습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에 무릎을 대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그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든지, 아니면 그 교회 기둥 같은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자마자 저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옛적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넘쳐나면,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 있는 우리 모든 타코마 연합장로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뭘 해요? 기도를 해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게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미국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머슬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 하나님의 머슬이 꿈틀꿈틀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근육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응? 이래도 입 딱 닫고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라고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숭배와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아야죠.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싸움.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군사가 군복도 입지 않고 총도 갖지 않고 덜렁덜렁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야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패배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악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해요? 상대함이라.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에 쌓여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건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연약한 성도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쓰러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아무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라고요? 강해져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을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입으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어요. 안 입으면 사탄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입어야 강해지고 입어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국제적인 정세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는 분쟁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은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4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이란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예, 남미 쪽에 전쟁은 터졌다가 아물었지요. 또 이제 또 쿠바를 향해서 또 계속해서 전쟁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얼마 전에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불의 고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의 고리.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불의 고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아시아와 그리고 이 태평양, 알라스카로부터 시애틀에서부터 LA와 그리고 남미 쪽 쭉 이게 불의 고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지진이 터져갖고 어디죠? 어디에서는? 베네수엘라? 몇 명이 죽었습니까? 8,000명 넘게 죽었죠. 아직 묻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진을 통해서 그 한 곳에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각 나라 LA에서도 계속해서 지진이 터지는 곳,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지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기근과 지진.
제가 어떤 권사님을 아시는데 그 권사님의 이웃, 미국 분이신데 이웃에 있는 그분은 그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뭘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1년치 식량을 준비해요.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속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권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6개월치에서 1년치의 비상식량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LA에 살 때 LA에서는 맨데터리로 사람들이 그 가족의 숫자만큼 비상 배낭을 다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100년에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는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LA를 딱 갔더니 목사님 아주 튼튼한 식탁을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튼튼한 식탁을 사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진이 오면 일단 식탁 밑으로 숨어야 된대. 그러더니 지금 그런 모든 가정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배낭을 준비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비상진앙.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진과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 전쟁과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넘겨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해요. 미움을. 어떤 사람은 미국은 안전하겠지요? 아니요. 미국을 포함해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이 미국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사람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잡아가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그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불법이 많아져서 사랑이 식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이란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그 상황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아니면 나태하게 살아서는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서 진땀을 뺐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동안, 그런데 남아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요, 밑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린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는 그 악한 영이 도대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떠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귀신의 영,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열심과 그리고 내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무슨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냥 기도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단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1번, 2번 요것도 좀 해주세요. 3번 요거 응답해 주시고 3번 요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 있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가끔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어요. 다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더래. 뭐 기도가 나오니까 계속 기도했죠. 그러다가 한 달 뒤에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한 달 전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1번은 뭐 하고 2번은 무슨 기도하고 3번은 뭐 기도하고 이거 끝나면 다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먼저 급하지 너 기도가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또 하나는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과천이었습니다. 과천. 그래서 그때
과천을 향해서 쭉 운전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제가 배울 만큼 배우고 그리고 저도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러분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가고 있는데 입에서 툭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여러분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날마다 산에만 기도원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그런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방언이 툭 터지는데 그런데 한 30초 지났던가 1분 지났던가 갑자기 25톤 트럭이 내 앞을 확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1차선으로 차를 바꿔서 그 사고를 간신히 모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주간에 똑같은 일이 2번이나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2번이나 당하겠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나는 30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1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까마득히 알지 못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우다다다다다 기도를 했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제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집에 갈 때도 중얼중얼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여기 올 때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거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삶,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